오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최대한 엑기스만 모아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고 가치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 안에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린 세월을 아낄 수 있고 교회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첫 번째 싸움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죠. 가장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상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요.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됨을 회복하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했고요. 아내는 몸됨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향해 존경과 사랑으로 늘 그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따를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싸움,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도 나오는데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상황들은 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빈틈을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관계들을 부리죠.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관계는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영적 전쟁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관계를 부리는데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하나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상처를 주는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상화예요. 우상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상화죠. 여러분, 자녀가 우상화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 말이라면 껍벅 죽고 자녀 외에는 막 배는 게 없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가 막 잘못해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용납하고 그래서 개념 없는 자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대부분 현대 사회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룰 거야 이러면서 막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그래서 자녀라면 그냥 껍벅 죽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때가 많죠. 반대로 자녀가 지나치게 부모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마마보이죠. 마마보이. 어려서야 당연히 부모 의존적이니까 어려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까지도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따름으로써 마마보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한국 사회는 유독 더 심해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은 일찍 한 10대 때 이미 독립시키거든요. 재정적으로도 독립시키고 공간적으로도 독립시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집에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독립적인 개체로 살라고. 근데 한국 사회는 자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30, 40, 50이 돼도 품에 끼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건강하지가 못해요. 독립적 개체로 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립적 개체로 살아내야 건강한 자아상이 길러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부모가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곡된 자존감이 형성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모가 그냥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왜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니까. 부모님 찾아가면 다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가난하고 배고플 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거든요. 돈도 없죠. 주변에 인맥도 없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기도했거든요. 요즘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져서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현대사회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돈 쓰고 옆에 능력 있는 사람만 딱 붙으면 다 해결되다 보니까 뭘 안 하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래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게 지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서로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녀에겐 부모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면 되게 끈끈하고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서로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에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꿰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기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자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아멘.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부모 공경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공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신약 시대 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전엔 예수님이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안 계셨나요? 계셨죠? 계셨지만 그때 그 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원래도 하나님은 늘 계셨지만 이 땅에 태어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먼저 허락하신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게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 내 위에 누가 있는지 그를 공경하는 삶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 그 희미한 그림자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 더듬어 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질문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도 공경해야 되나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인격적이지 않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저를 맨날 때리고요. 제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모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문제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믿음의 영역. 하나님으로 인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세요? 예.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돌봐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어디 정신병원처럼 내가 예수다. 그때 위층에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뭐 그랬대는데 그런 분들이에요. 흰 병원 가서 돌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시는 분? 뭐 없죠?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 아시는 분? 없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 없죠? 이 우주는 너무 뭔가요? 좀 가까운 얘기 좀 해볼까요? 내 몸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지금도 뛰고 있는 내 심장과 온몸에 흐르고 있는 내 혈액과 내 뇌의 반응들과 내 몸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손 들면 교만한 것 같아서 안 드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우린 다 몰라요. 우린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조금 알고 있는 거지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우리는 다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 믿음의 원리가 동일하다고요. 도저히 부모가 다 이해되진 않는데 부모가 부족하기도 한데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공경하기 시작할 때 누구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니까요. 100m 달리기를 완주해 본 적도 없는데 42.195km 마라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m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마라톤을 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00m부터 뛰어보라고 주신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도 공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부모 공경은.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그 관계들을 깨뜨리면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 2절과 3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 말씀으로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부모된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래요. 자,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잘 양육하는 것이냐.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자녀가 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호빈이는 김민주 집사님 건가요? 아, 갈등하시는 것 같은데? 호빈이는 누구 거죠? 예, 하나님 거죠? 그 믿음대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의외로 부모들이 자녀는 내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노여움이에요. 부모가 내 뜻대로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자녀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노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내가 못 이룬 꿈 너에게 이루어야겠다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고. 지나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영적인 욕심도 욕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깊이 투영해가지고 결국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독립체로서 개인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운데의 관계 외에는 내가 그 자녀를 내 멋대로 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아까 4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를 돋게 되니까 신앙교육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질 리가 없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로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한다는 뜻이 뭐냐면 디스커리지예요. 디스커리지. 뜻이 뭐냐? 용기를 꺾다, 좌절시키다, 의욕을 꺾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니까 부모를 향한 기대도 꺾이고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꺾이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신앙생활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게 다 있어요.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공경하는 믿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낙심된다고요? 노엽게 하면. 그러니 삶의 의지도 꺾이고 용기도 꺾이고 좌절한 인생으로 살게 돼요. 자녀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땅에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자신도 통제 못하면서 어디 교만하게 그 자녀를 내가 디자인하려고 합니까? 내 자신도 컨트롤 못하면서 불어나는 내 몸에 살을 보면서 아이고 살을 빼야 되는데 그 살도 하나 빼지 못하면서 나도 내 몸을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참 욕심이 있어요. 저 자녀들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러면서 막 자녀를 막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닌 엉뚱한 얘기 같죠? 해보세요 진짜. 자녀가 잘 제대로 안 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요. 답답해도 때로는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 우리 자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양육하라고 하니까 앉혀놓고 말로 막 자녀를 힘들게 하는 뜻 아닙니다. 이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누가 먼저 교육받아야 되죠? 내가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아. 나는 주님께 양육받을 생각이 없는데 어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막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가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자기는 안 하는데 자기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너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너 주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는 일 있으면 맨날 빠지면서. 그러니 그게 양육이 되겠냐고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죠. 대학교라고. 대학교. 이 대학교를 믿는 바람에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요. 얼마 전에도 어떤 신앙 상담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어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 애가 학원을 가서 좀 공부하고 싶다고 주일날 당분간 교회를 좀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주일 빠지고 학원 다니고 대학교 가면 대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너무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신앙 상담하는 라디오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교육은 늘 뒷전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애들 학원 보내고 막 과외는 시키는데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일에는 열정이 없어요. 수학 공식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몰라도 된다고 여기는 부모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은 태어나도 하나님 없이 큰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 말을 더 안 듣죠. 성인이 되고 나면 정말 더 이상 비전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이걸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요. 시간을 지나야. 하나님 만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합니다. 비전만 발견하면. 하나님 만나 소명 발견하고 사명 발견하면 돈 벌지 말라고 해도 다 돈 벌어요. 여러분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처세술을 가리키는 일에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열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보세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영상 하나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딱 문이 닫히는 나이가 12살이래요. 12살. 12살이 지나면 이미 부모를 떠날 준비를 시작하는데 사춘기죠. 그게. 사춘기가 시작돼서 반항이 시작되고 반역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어떤 교육을 해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12살이 되면 비행기가 결국 이륙하잖아요. 뜨잖아요. 뜨기 시작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12살까지 가르친 그 모든 가치관과 교육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래요. 그 말 듣는데 아이에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성경이 정확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둔 젊은 가정들 너무 귀하고 이렇게 늘 예배하면서 아이들 믿음으로 가르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건가? 우리 재영이는 나 12살도 넘었는데 난 이제 어떡하나? 12살이 기준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우리 재영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 든든합니다. 우리 재영이가. 여러분 다 집에 가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 누구게요? 제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누군지. 재용이에요. 자는 건가? 아무튼 뒤에서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얼마나 예쁜지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꼭 재영이 제가 가서 직접 막 머리 안수하면서 하나님 재영이를 크게 써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큰 일으로 써주십시오. 재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일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게 뭔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실 건 말로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역효과 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나 기도하십시오. 당신이나 말씀 보십시오. 당신은 안 하면서 왜 자꾸 저한테만 하라는 겁니까?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입니다. 이 교부가 젊었을 때 아주 망나니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아주 개차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를 위한 위대한 교부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가 쓴 참회록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이 캄캄한 어둠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 주셨사옵나이다. 그때 주님의 충실한 하인이었던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우셨나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을 향해 울었사옵나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돌아보니까 죽은 자식 앞에 우는 그 어머니보다 더 통곡하면서 자기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늘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군.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이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말씀과 기도의 그 열심은 누구에게 갑니까? 반드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내 셀 자식들에게도 가는 것이고, 우리 부서의 자식들에게도 가는 것이고, 내 주변에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기도 안 하실 수 있어요? 맨날 돈 벌고 공부하고 세상 잘 사는 일에만 밀어넣지 마시고, 얘 이 땅에선 좀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가 받을 칭찬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요.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고요. 천국이라도 안 가면 아이고 쟤 지옥 갔나 보다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좀 길어진 세 번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종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확인되냐면 교회에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서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는 곳은 일터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겠죠. 학교이고 일터가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직업 소명서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주어진 거룩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다 부자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주실 때 그 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은혜구나, 열심히 이웃사랑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다 부자 나라들이에요. 문제는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고 부패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계속 그 기독교 정신을 실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지,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럽에 가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귀족들이요, 자기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 귀족들이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했고요. 왜냐? 이 사회가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할 때도 누가 나가 싸우겠느냐 할 때 귀족들이 손 들었어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왜냐? 이 사회가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성은 바로 사회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와 우리 사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더 많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이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라고 주신 은혜들인데, 교회들도 어느 순간 이게 막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소유할 수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요.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이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 막 압수수색도 당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핍박받는다고 막 이러는데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핍박받아야 되는데 권력과 밀착되어서, 여러분, 그 대통령한테, 그 영부인한테 전화를 왜 합니까, 목사님? 누구한테 뭘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선 교회가 핍박받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자꾸 힘을 규합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교회고요. 진리를 선포함으로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 교회의 영성이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일터에서의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종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노동자들은 다 종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 예속되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냐? 6절과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상전이 제대로 대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오늘도 내게 상 주시는 분은 저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때론 상전이 내게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래요. 그랬던 사람이 있죠. 요셉이요. 이 요셉 말고 성경의 요셉. 이 요셉도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요셉이 그랬어요. 부당하게 노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성실했던 그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그 보디발의 부인한테 막 억울한 누명 뒤집어서서 감옥 가잖아요. 근데도 감옥에서 그는 신실했어요. 오죽하면 그에게 간수장을 시켰겠습니까? 성실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래요, 노동자 되신 분들. 자, 마지막 상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상전은 갑질을 그치래요. 자, 가장 쉬운 용어예요. 갑질을 그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당시 종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함부로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시기예요. 그런데도 너에게 속한 그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너의 상전인 주님이 너를 대하셨던 방식 그대로 너도 종들을 대해라. 너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대로 너도 종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갑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기업 사장님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학부모들의 그 갑질 때문에 교사들이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노동 현장에서 막 갑질적인 그 요구로 인해서 산업재해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직분이 계급이라 생각해가지고 막 어느 순간 어깨에 힘 빡 주고 막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거친 말과 행동들로 함부로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상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상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이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너희를 죽이셨냐? 도리어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그 상전을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종들을 향해 위협할 수 있겠느냐? 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도 내가 했듯 너도 그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도 우리는 교회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교회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가정도 뭡니까? 교회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교회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본을 보이라.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하라. 마지막 상전들, 리더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갑질이 아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약속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